위기의 때에 가져야 될 것 뭡니까? 오히려 위기의 순간 그때에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희망을, 소망을 품는 겁니다. 예. 그 소망이 있어야 그 소망을 또 믿을 거 아닙니까? 그 믿는다가 무엇을 믿는데요? 소망을 믿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소망을 갖는 게 우선 아주 제1조건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소망이 없이 절망하는 것처럼 그런 비극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극의 시작입니다. 아주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는 거죠. 그 속에 희망이 있는 한, 소망이 있는 한 절대 어려운 일, 그런 건 나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망칠 수가 없습니다. 그 소망은 그냥 막연하게 미래를 향하여 갖는 거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손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까지 치시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시대를, 부활의 시대를 열으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감성적인 게 아닙니다. 논리적인 바탕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인 팩트를 바탕에 깔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해 주실 건가?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걸 뛰어넘는 겁니다. 완벽한 소망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탕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만 계시고 그걸 해낼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그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힘이 있으십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그런 에너지가 충만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렇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그걸 실제 상황에서 보여주고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확실하게 그것을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것처럼 큰 죄가 없습니다. 절망하는 것처럼 큰 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기쁜 속뜻을 믿읍시다.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 전능하심을 믿읍시다. 복잡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믿는 게 뭐 이유가 많고 그래가지고 잘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그냥 믿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믿으라고 안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하심으로 보여주신 이런 실제 팩트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심고 던지고 그리고 그것을 확인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걸 안 믿는다, 그걸 못 믿는다, 그럼 끝난 겁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래서 자꾸 믿음이 소멸되고 사라지고 약해지고 그럽니다. 그럴 때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가 누구시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 이런 것들이 추상적인 게 아니라 감상적이거나 정서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인 팩트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임마누엘 사건,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도 안 믿는다, 못 믿는다면 그 참 답답한 노릇이죠. 기대를 걸어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아주 힘든 국면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4대 재앙이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그 왜 왔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완벽하고 온전해지게 하시려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다. 그렇게 봅니다. 이때 믿음을 확실하게, 온전하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우는 그거 못하면 기회 놓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굳게 섭시다. 그리하여 오히려 이 고난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그런 것으로 바꿔 놓읍시다. 함께 한번 잘 해봅시다. 감사합니다.